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우정에 관한 이야기 하면은 꼭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이제 갖게 된 후에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 정말 고구의 장수 블레셋, 그것을 대표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인, 이 자그마한 다윗이 나서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어떻게 쓰러뜨려요? 물맷돌 5개로 던져가지고 정수리에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이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국가의 영웅이 돼요. 갑자기 유명해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이제 나갈 분들 이렇게 갖고 여론조사하면은 어떤 분이 막 굉장히 높게 올라가잖아요. 아마 그분처럼 다윗이 갑자기 명성을 떨치게 됐어요. 자,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사울도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왕이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지켜준 다윗인데 한쪽 마음에서 은근히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인데, 아이는 아니죠. 청년인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데 그 질투심이 약간 있었어요. 약간 있었는데 전투에만 나가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그냥 무차별하게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전쟁에만 나가면 무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마 군에 아주 그 높은 지위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이 18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채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사울 왕이 들어오고 다윗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팬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팬클럽들이 나가갖고 공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항에 귀국하시면 나오죠, 누가? 팬클럽들이. 아마 이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뭐라고 노래를 했느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한 1000명 정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정도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에 사울이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내가 왕인데, 이 다윗이 한번 그렇게 뭐 전쟁에서 좀 이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다윗한테 저렇게 사랑을, 관심을 그냥 아낌없이 주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치기 위해서 다윗을요 아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한테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이 우리 국가적 영웅이고 당신이 이 왕국을 지켜준 거 아니냐. 또 이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또 겉으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할 수 없으니까 어떤 계략을 짜냐면 사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메랍이라는 딸인데 이 메랍하고 결혼을 시켜준다고, 혼인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정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잘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계략이었어요. 사실 딸은 사윗감을 이미 구해놨어요. 이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려고 계획을 해놓고 다윗에게는 그냥 말로만 딸을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장터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한테 아주 위험한 전쟁터 나가서 죽게끔 하는 그런 모략을 짭니다. 모략을 짜는데 그 모략을 짜니까 다윗이 이 사울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마음을 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너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 가서 100명 정도 죽여갖고 와라. 100명 죽여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사울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가면은 죽거든요. 100명을 어떻게 잡아와요? 어떻게 죽여와? 죽는 게 당연하지. 근데 갔는데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간계를 써도 이 다윗을 처치할 길이 없었어요. 그 옆에 있는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야.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이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하는 행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정말 감사해. 그리고 진짜 내가 좋은 친구로서 평생을 같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하고 평생 같이 정말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18장 1절에 보면 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 잘 보세요. 사울의 아들은 보통 상황에서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차기 왕입니다. 차기 왕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블레셋 장군을 물리쳤고 또 블레셋과 나와서 싸움에서 여러 번 이기는 정말 민족을 살린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게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을 맡기실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우정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더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18장에 보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상 나는 내가 사울로부터 내 아버지 사울로부터 왕위를 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왕정 시대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가 당연직으로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왕적인 그러한 모든 권리 이런 것을 다윗에게 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신앙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좋은 우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있는 직장에서 서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들 그런 친구들이 많길 바라요. 사실은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못하는 얘기 형제하고도 못하는 얘기 이런 얘기 친구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가장 오래 가는 친구는 믿음의 친구가 가장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 다 뭐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 초등학교 친구랑 같이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친구들이 학교에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졸업하고 뿔뿔이 직장으로 또 자기 삶의 터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참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대학에 다니시게 되면 25년 후에 재상봉이라는 거래요. 25년.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만나요. 25년 만에 학교 가면 전부 머리가 휘어지고 다 그냥 아이들이 전부 대학교 나오고 또 이렇게 뭐 시집장 가고 그럴 때 만납니다. 그때 만나봐야 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정도지.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친구는 누구냐면 믿음의 친구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래오래 여러분들 삶에 같이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은혜를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지금 은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금 해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얘들이 왜 그러는지. 거미가 이만한 거미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동물의 왕국에 나올 만한 이만한 거미가 지금 왔다 갔다 다니고 있어요. 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다윗 관계 우정과 더불어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귀중한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거냐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해치려 한다면은 내가 해치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너는 내가 살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다윗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난 여러분들 서로 우정 친구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를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를 내가 친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무개를 내가 나의 동료로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동료, 그 친구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잡았어요? 관호 잡으세요. 네. 걔가 보니까 몇 주 전부터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보니까 저 거미가 믿음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여러분들은 어떤 우정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 더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우정과 여러분들 사랑의 그 중심에 계시다면 그 관계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사랑, 하나님이 빠져있는 우정은요 그거는 정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정말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상황이 되고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는 아주 불완전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 요나단에게 우리는 다윗을 향한 단순한 그런 친구의 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정하셨고 다윗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나단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그 이상의 귀한 것, 그 이상의 선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난주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신촌의 어딘가에서 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직 내가 다는 못 들었는데 그 죽은 그 청년이 감리교 청년이랍니다. 그리고 창천교회가 감리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여자친구,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아주 무슨 이상한 그런 그 사탄을 숭배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빼내려고 하다가 가서 그 고등학생들한테 살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또 아주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 아주 잔인한 일, 아주 정말 이거는 교양인으로서는, 상식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오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하면 독할수록, 아주 격하면 격할수록, 아주 끝까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더 들여다보고 거기서 관심을 갖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울 만큼 저급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끝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정도까지 우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양, 상식, 인격,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지루하다는 거야.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누구는 그 교양 있게 말하고 상식 가지고 말하고 또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그거 몰라요. 그거 우리 다 해왔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아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행동을 해도 그냥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해야만 사람들이 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질서를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들, 상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피해를 입힌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을, 또 교양 없는 것을, 또 존중할 수 없는 것을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어떤 조직, 어떤 체제도요, 여러분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시든지, 여러분들 우정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들 동료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한 여러분들은 언젠간 실망하게 되고 언젠간 여러분들은 그 관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단순한 우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으니 나도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윗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과의 정말 완전한 관계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랑과 우정, 그리고 모든 관계를 맺어나가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